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르져 있던 저희를 찾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호해 놓은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함께 계셔서 주님의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통제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날로 새롭게 붙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시험 중에 있는 사람 있으면 주님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길을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아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 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한 감염자들이 숫자가 좀 더 늘어서 더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잘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앞에 또 봅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더욱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재앙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다스림 안에서 잘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전쟁도 있고 또 기근이 있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지진도 있고 질병도 있고 큰 재난들이 있습니다. 큰 여객선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으로 파손해 가지고 그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구조 활동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그 재난 중에서 살았고 몇 명이 죽었다, 그런 통계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는 더 많은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산자와 죽은 자로 구별될 겁니다. 육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보다도 영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될 것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과 영원히 멸망할 사람,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가 하면은 죽은 자들은 영원히 지옥 가서, 지옥은 영원한 죽음이라 그랬어요.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이뤄진 자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주님 말씀에 내가 영광 중에 내 보좌에 함께 앉을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의인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취하리라. 이제 영생에 이르는 사람과 몸과 영혼이 멸망하는 사람과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구별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 인류 역사는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산자와 죽은 자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내용을 보면은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던지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무섭고도 심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그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을 때에 무슨 무덤에 가서 죽은 시체를 살리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그 영혼을 말합니다. 살리셨다는 것은 그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살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산영이 됐다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주시기 원했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엄청 많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만은 억인데 수억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그 중에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라는 세 천사도 있었고, 그런데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자기에게 소속된 3분의 1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건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다가 타락한 그 마귀, 그 사탄은 하나님 대적자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시기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 이 공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중권자와 마귀가 딱 주둔해 있기 때문에.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담을 시험할 것을 허락했어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든지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영원한 운명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간단한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되 그 중에 생명과도 있어요.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또 선악과도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생명과를 먹는 자격이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그 말씀 이면에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독이 들어서 죽는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길을 하나님이 하나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마귀는 먹어라 그러겠죠.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 먹는 자기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그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게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잘못 선택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날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은 게 뭐냐? 영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첫 번 시험에 이제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죽은 아들을 안고 아무리 안아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끊어졌고 갖다가 묻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썩어야 되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환하게 전기가 와 있는데 이 연결되는 선에서 전기선이 끊어지면 이게 꺼집니다. 꺼지는 걸 죽었다고 해요. 휴대폰 전원이 꺼지면 죽었다는 겁니다. 기능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자격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잃어버렸다는 것도 같아요. 쫓겨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와 질병과 온갖 저주와 전쟁과 비참한 그 죽음이 주어진 겁니다. 그대로 죽으면은 우리는 목자 떠난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은 자가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죽은 동시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모든 사람은 죄인은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 댕긴다.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에 만든 그 영화에 보면은 좀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죽은 길이 아주 끔찍하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좀비는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아주 그 끔찍한 행동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신은 멀쩡합니다.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화롭게 사는 사람도 권세자도 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장례식 하는데 한번 참석했는데요. 우리 형제 중에 아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셔서 참석하는데 한번 참석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이 공원 묘지가 있는데 그게 조그마한 그 교회당처럼 만들어 놓고 그 장례식을 합니다. 이제 하객들이 조문객들이 쫙 와서 앉았는데 가운데 이제 관이 딱 바퀴 달린 그 수레에 실려서 딱 들어오더라고요. 관이 반쪽 딱 열려 있어요. 보니까 자는 사람처럼 딱 누웠는데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죽은 자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모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유명의 이름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렇구나. 죽은 자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부패하면은 악취가 나죠. 그러니까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육신은 부패하지 아직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래요. 썩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그 악취를 맡을 수 없으니까 다행이지 하나님은 맞습니다. 인간들에게 하는 모든 유치하고 흉악하고 거짓된 모든 죄악은 죽은 자들이 썩는 냄새입니다. 그게 악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는 할 수 없이 걸어다니지만 악취를 품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시편 14장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마음이 부패하고
소인이 가정하여 선을 행한 자도 없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마음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다. 가정하다는 말은 아주 혐오스럽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행위는 죽은 자는 죽은 행위가 나타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2절 3절에는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 죽은 가운데서 행했다. 이 세상 풍속을 쫀다는 것은 죄악의 풍속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바람에 불려가는 낙엽처럼 똑딱배처럼 세상 풍속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그냥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있는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다 죽은 자입니다. 그들의 행실은 다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삽니다. 마귀. 에베소서 6장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마음 속에 그 생활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3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타락된 육체 속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가 말했죠.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마귀가 꿰었어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뱀은 너는 종신토록 헐거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보면은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깨구리 잡아먹고 삽니다. 뭐 여러 가지 잡아먹고 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육체입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마귀가 인간 타락된 육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육체는 마귀의 밥입니다. 제가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거 봤는데 보셨습니까? 탁 물어요. 어디를 물든지 물면은 막
개구리가 막 이제 몸부림을 치지요. 소용없어요. 딱 물렸으면은. 그럼 뱀은 가만히 있어요. 조금 힘 빠지면 조금 더 물어요. 또 막 이제 발부등을 치면은 가만히 있다가 또 조금 물어요. 결국 다 삼켜버려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마귀가 사람 속에 역사하는 방법이구나. 조금씩 그 다음에 마귀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살아요. 타락된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이 부패하고 가정하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죄밖에 더 짓겠어요? 어떤 사람은 유치하게 죄짓고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죄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자식들이었다. 제가 전에 한번 영화 제목을 봤는데 제목이 아주 좋지 못해요.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자식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가인 속의 역사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은 마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거소를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애 그것이 아비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있었으면 우리도 덩달아서 예수를 죽이셔 대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사이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자식들이었다. 그것이 죽은 자의 행실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그 모든 행실을 죽은 행실, 죽은 자는 죽은 행실을 해요.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지만은 그들 속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했고 그들이 하는 일은 역시 죽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은 자의 세계로 가겠죠.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살리셨도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살렸을까? 어떻게 살렸을까요? 4절에 보면은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자, 우리도 공중무자 마귀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죄를 짓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식이 못생겼어도 말썽꾸러기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배반하고 온갖 죄를 범할 때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졌을 때 사탄의 권세에 마귀를 섬기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르지요. 사람은 상대편이 사랑할 만한 무슨 가치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철저히 악을 행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대적하고 원수가 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원수가 됐어도 사탄을 따라 살았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 영혼이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고 장구히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멸망할까 하노라. 인간에게 벌을 내리고 에덴문을 쫓아내고 땅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많은 수고와 고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미워서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불순종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은 이 땅에 참된 자유와 안식도 평안도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는 노하였지만은 영원히는 다투지 않고 장구히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이 그 영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 아무리 죄가 많아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비겁하고 이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 같은 놈은 미워하실 거야. 나 같은 놈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냥 지옥 밑창에 보낼 거야. 나는 이왕 베린 몸이야. 그러니까 지옥 갈 때 가더라도 할 수 없이 뭐 죄 가운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음이 있지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버리기 때문에. 뭘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멸망할 영혼을 살리기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때려 죽였어도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데야 뭐 조건이 없잖아요. 손양환 목사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잡아가지고 경찰이 이제 총살시키라고 끌고 가는데 그 사람, 내 아들 죽인 사람이 나한테 맡겨주세요. 어쩌려고요? 내 아들로 삼으랍니다. 죽은 내 아들 대신해서. 경찰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세요. 진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얼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 없는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거기다 내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의 채찍을 맞아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지옥 갈 죄인이 무슨 눈물을 많이 흘려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무슨 큰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여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것도 좋은 친구가 아니고 아주 나쁜 친구가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하자.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으려고, 영원한 친구로 삼으려고 우리 대신 목숨을 버려 죽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타냈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을,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혔어요.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그 안에 우리 각자도 들어갑니다. 우리 각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직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옛날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날 것도 아셨고 죄 지을 것도 아셨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된 죄 가운데 살 것도 아셨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죄는 죽었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대신 다 죽었다고 해요. 우리 대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혹이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는 누가 죽겠느냐 그 말이에요. 온갖 죄를 지은 흉악한 그 죄인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밑창에 들어갈 정말 사형수였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근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크신 사랑,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원하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려면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으로 팔았으면 죄값을 대신 갚아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는 평생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그걸 해방시키려면 죄값을, 빚진 것을 갚아야 돼요.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 덩어리가 되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보배는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독생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온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배는 피를 다 쏟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죄를 사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빽빽한 구름처럼, 시커먼 구름처럼 꽉 막혔는데 사라졌습니다. 안개가 사라진 것이 다 지워 없앴단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이제 이 사실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지 않았으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요? 자기의 어떤 의를 의지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과 같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벌거벗었다고 한 것처럼 다 우리의 의는 잎사귀 같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보태기 자기 공로 이렇게 간 줄 알아요. 그러면 주님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 행위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건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이 다 헛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 공로를 재료로 돌려야 주님의 공로가 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불 끌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주홍 같은 붉은 죄도
진홍 같은 죄도 힘보다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한 번 속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죽은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죄와 율법을 범한 모든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서 우리 죄를 싹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기 죄 때문에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 누가 나를 심판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간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45절에 보면은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 산영입니다. 산영. 그런데 그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의 운명을 끝내니까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살려준 영이 되었어요. 성령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살려주는 영.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같은 말이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구원받으면 심판 안 받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운명에서 영생하는 천국 갈 운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옮겨줬습니다. 이건 구원받을 때 순간적으로 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에 그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가는, 멸망할 영혼을 영생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 놀랍죠.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이제 썩어서 냄새 난다 그랬죠. 벌써 썩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로 파가지고, 그래서 죽은 시체를 넣어놓고 돌로 이래 굴문을 딱 막아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열으라 그랬어요. 그 누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냄새 납니다. 열지 맙시다. 열어라. 열었어요. 아마 그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아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들은요, 무슨 연극을 저렇게 하시노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이제 시체는 수건으로 머리부터 쫙 감아서 이렇게 누워놨거든요. 죽었던 나사로가요, 벌떡 일어나서 수건을 독인 채로 나왔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무덤 속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는 육체 속에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이라는 긴 역사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주님이 오심으로 무덤을 열어라,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은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가 죽었어, 썩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갑니다. 그랬습니까? 잔소리 말고 나와. 나오라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값을 갚았는데 왜 안 사느냐고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 참말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기 아버지도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로마서 6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자, 이것은 전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 죽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 부활했어요. 믿을 때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구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산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산 자라 했어요. 전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이제는 살아나서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자기도 동감이라 그러면요 me too 그러잖아요 영어로. 저는 이 말씀 보다가 me too 나도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다.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 살았다. 세세토록 다시 살아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걸 말하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산자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사자가 짐승 중에 왕이고 멋있게 생겼지만 죽으면 무슨 소리 있냐고요. 강아지라도 산개가 낫지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면 뭐 하느냐고. 어떤 큰 나라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그건 죽은 사자입니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산자입니다. 산자 중에 참여했습니다. 산자, 구원받은 무리 산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산자 중에 우리가 참여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산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자, 이제 산자의 생활은 죽은 자하고 다르죠.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되죠. 로마서 6장 4절을 로마서 6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할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침례받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죽은 행실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로마서 6장 1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데 사용했지만은 이제는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산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지체는 몸을 말하죠. 이 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병기로, 마귀가 사용하는 죄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또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심은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산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자가 다시 죽은 자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죠. 모순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 중에, 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까? 아닌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나를 위해 죽을 텐데, 그러면 산자입니까 그게? 산자 중에 참여했으면은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산자처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찬송 있죠? 그대로입니다. 이제 산자의 생활은
확실히 다릅니다. 고린도 5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놓으라.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놓으라. 에녹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가 올리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것이 산자의 생활입니다.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고 명실공히 산자답게 살아야죠. 빌립보 1장 20절에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원하는 것 소망이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내 몸에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으면 그게 유익이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듭난 산자답게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산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죽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살렸으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는다는 건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고 우리를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오면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떻게 또 나타내야 돼요? 하늘의 밀처럼 내가 죽을 때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미리 죽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자유도 내 물질도 필요하면 내 행복도 내 목숨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산자는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미투 우리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산자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내가 또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장사됐어요. 나는 끝났어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신다. 네.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예. 온전히 주님께 맡겨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 네? 그게 당연하죠. 그게. 네?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경대로 살아야죠. 네. 산자답게 살아야죠. 네. 이제 내 삶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야 돼요. 주가.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육신도 내 영혼도 내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당연하십니다. 전에는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삽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산자답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39편 6절 7절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만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야하며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잠시 후에 안개처럼 사라질 인간이 욕심은 막 하늘 찌를 듯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의 소망은 저 위에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며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후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는 걸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 길을 행해서 나아갑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도 독수리처럼 올라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의 마음이 저 위로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수록 밑에는 점점 쬐끔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높여갈수록 이 세상 귀하게 여기던 것이 보잘것없이 쬐끔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희미합니까? 그 찬송가 고쳐야 되고 내 눈에 환하도다. 환하고 말고. 자, 우리는 잠시 후에 거기에 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거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실 텐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자 중에 잠자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 구원받아서 살았지만은 세상 잠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온갖 꿈 꾸고 꿈속에 헤매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헛된 것에 헤매고 있는 사람 안 되죠. 그러면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리라. 아침 햇살이 얼굴에 쫙 비치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어요? 주님의 빛이 자기에게 비추는데 일어나라. 잠 깨라. 구원받은 사람 잠 깨야 됩니다. 잠자는 자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는 몇 시인지도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잘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주님 오실 때가, 주님 만날 때가 훨씬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했잖아요. 잠자는 자는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알죠. 탁 깨면 오늘 뭐 할까? 부지런히 할 일을 찾습니다.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잖아. 설교할
일주일 동안 준비했지만 또 보고 또 준비하고 여기 오기 직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알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잠자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있을 수 있어요. 잠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아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공동모자에 가서 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가서 잘라 그래요? 거기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산자답게. 자, 이제 산자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주님 보실 때 두 종류인데, 이제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산자답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산자와 죽은 자가 비슷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좀비 있잖아요. 좀비. 저는 그 텔레비 보다 그 나오면 끔찍해서 돌려버려요. 그런데 잔인해요, 그거. 그 생각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좀비들인데 끔찍하잖아요. 구원 안 받으신 분한테는 미안합니다. 빨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답게,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산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산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산자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산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